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세속의 귀족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의 문자적인 해석만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에 지극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와 타협을 해서라도 유다의 정치적인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질문한 내용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아멘. 모세의 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는 자기 아들들을 계대 결혼, 이것은 자손이 없을 경우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죽은 자의 남은 형제인가 미망인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 아들들을 계대 결혼을 시킵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이 율법의 명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율법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 말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면 7명의 형제들이 다 한 아내를 취하였는데 부활 때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하였다고 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린 시절 부활하여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족관계의 연장인 줄 생각한 적들이 있진 않은지요. 예수님은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리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기에 예수님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이 믿는다는 모세오경의 출애굽기의 이 말씀으로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호렙산에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떨기나무란 광야의 덤불처럼 된 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서 모세가 이상히 여겨 그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후에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말씀으로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 곧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죽어서 다시 사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몸의 부활도 있지만 그런 부활이라는 것은 역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부활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겨우 자신의 묘지와 그에 딸린 밭만 약속의 땅에서 마련하고 죽게 되죠. 물론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이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언약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와서 약 400년이 지납니다. 이제 때가 되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출애굽기의 이 말씀으로 부활을
논증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항상 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역사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영원히 사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비록 역사 속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에 그 약속 안에서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다 죽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기에 이런 믿음이 바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 역사 속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예수님의 생명이 담긴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담기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부활의 세계를 미리 맛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제자들보다 약 800년 전의 사람이고 모세는 약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봅니다. 이런 세계가 부활의 세계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어떻게 알아보았는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사건을 비밀로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전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초막이 없어도 되고 세 번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고 할 정도로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내도 가정도 세상의 일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함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 부활의 세계를 잠시나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은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영광의 날 부활의 때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알고 믿으며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